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 또 이야기들 중에서 아주 담백하게 그 사건의 객관적인 모습만 이렇게 기록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 인간의 어떤 회심이나 이렇게 구원받는 이야기를 다룰 때에는 더 해석이 필요한데,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의 회심 이야기, 사울의 구원받는 이야기는 정말 객관적인 사실만을 아주 뚜렷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해석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읽어보라는 뜻이죠. 자, 사도행전 6장부터 이제 그 세계 선교가 이렇게 확장되는 데 있어서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빌립 집사님의 그 순종을 저희들이 읽어왔다면, 이제 9장과 10장에서는 이 유명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사울의 회심 이야기와, 그리고 10장에 가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 이야기를 이렇게 배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선교와 어떤 역사적 사건, 회심을 잘 연관지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갈 때 이 사도행전 9장은 그야말로 역대급 사건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어떤 복음이 들어가는 정말 무게감 있는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만난 일, 그 사건을 좀 되새겨 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읽어봅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이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자,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앞에 우리 사도행전을 쭉 읽어오면서도 계속 복선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막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이렇게 가장 앞에 서 있었던 청년이 바로 사울이었고, 또 그 사건 이후에 교회를 잔멸하고자 남녀들을 막론하고 끌어다가 옥에 가둔 사람이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을 통해 공문을 받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메섹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무리를 지어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 족치려고 작정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무한 정의감을 발휘하는 그런 순간이죠. 사울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넣고 신문하고 죽이는 게 스스로에게 뭔가 이렇게 막 에너지를 북돋고 아주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일이었어요. 정통 유대주의의 정말 1인자죠. 그리고 헬라 문화 철학에도 빠삭했던 사람, 로마의 법과 정치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지성인이면서도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가 믿고 있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거든요. 알아도 행동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울은 자기가 믿는 바를 진심으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의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다메섹, 다마스쿠스.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한 6일 정도 걸리는데 그 6일의 거리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그 자기 자신감에 차 있는 그 발걸음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누가 탁 스탑시킬 수 있을까요? 단 한 분뿐이겠죠. 오늘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에서 6절. 자,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진짜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박해하는 자와 박해의 대상인 예수님과의 만남.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큰 줄기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어떤 큰 줄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사실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났느냐, 어떤 친구를 만났느냐, 어떤 신을 만났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길과 진로를 거의 90% 정합니다. 거의 90%. 저도 우리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거나 뭐는 어떤 목사가 됐다거나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거의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결정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정말 180도 사람이 바뀌죠. 사실상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대체하는 사실상의 인물이 되는 겁니다. 마띠아는 그냥 형식상의 인물이고 실제적인 그 자리는 이 사울이 차지하게 되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그냥 넘길 수 있겠으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조금 깊이 있는 묵상,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다메섹으로 막 전진해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으려고 거침없이 가는 그 발걸음을 누군가 막아섰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자신감과 용맹스러움에 태클을 거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밝은 빛이 잠시 멈춰선 사울을 쫙 비췄어요. 바로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정오쯤이었다고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바울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동 지역의 한낮의 햇빛은 그냥 봐도 눈부시고 뜨거운데 그것보다 더 강렬한 어떤 빛이 사울을 사로잡았다. 사도행전 26장에 가도 그 빛은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었다고 사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회심이 그 3번 나오거든요.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누가가 기록한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22장, 26장에 바울 스스로도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빛이 그저 앞으로만 달려가던 사울을 딱 멈춰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디를 향해 사셨나요? 다메섹을 향해 가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 여러분의 삶의 방향, 그 다메섹을 향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돈 벌고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여러분, 주일이라는 게 뭐예요? 잠시 하루 멈추는 겁니다. 딱 멈춰 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멈춰 쓴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있었을 거예요. 저의 인생에도 이런 빛은 있었습니다. 사울처럼 어떤 날 어떤 방식으로 정확하게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빛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 빛은 저로 하여금 밝은 곳을 지향하며 살게 했습니다. 여전히 제 속에는, 여러분 여전히 제 속은 어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어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로 가지 않고 빛을 향해 그래도 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은 어둠을 향해 늘 가고 싶지만 보이긴 보이지만 글로 가지 않고 빛으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제 삶에 조금이라도 빛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예수님의 빛입니다. 우리는 애당초 빛을 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밝아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엄청나게 어두운 인생을 여전히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빛은 사울에게만 또는 저에게만 비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혹여나 내 인생이 어둡다고 생각하거나 내 마음이 어둡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빛을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사울을 찾아가셨듯이 여러분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에게 뭐라고 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성경에 이름을 2번 부르는 거는, 특히 하나님께서 2번 부르시는 거는 상당히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산에서 죽이려고 칼을 팍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2번 부르셨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2번 불렀어요.
사무엘을 부를 때도 마지막에는 사무엘 이름을 한 번씩 부르시다가 2번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간절히 막 부른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에게도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고 목사님 기원아 이렇게. 왜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저는 너무 그게 더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이름을 꼭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직분이나 직책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예소라, 찬아, 뭐 얼마나 좋아요, 재홍아. 죄송합니다. 형님 드셨는데. 그러나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뭐가 됐다고요?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모든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누구야? 누구야? 그걸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앉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듣는 그 이름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영적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구나.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구나. 사울은 이 음성을 듣자마자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고 물었어요. 그분을 이미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주라고 이미 고백한 거예요. 누군지 안 거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라. 저도 늘 하나님의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듣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들립니다. 그러나 물론 들릴 때도 있습니다. 언제 잘 들렸던가 돌아보면 사울처럼 땅바닥에 추락했을 때였습니다. 가장 추락했을 때.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말하자면 가장 저도 훈련 받을 때 제일 힘들었을 때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인생 살면서 진짜 힘들고 막 죽고 싶었을 때 이상하게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너무 편안할 땐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런 추락은 오히려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런 소리를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만났던 경험 또 그분의 목소리를 마음으로 들었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던 사울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위해 일하는 사도가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야말로 반전 중에 반전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죽이던 사람이 그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렇게 목사로 살면 주일에도 염려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님을 아직 잘 모르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앉아 있을 때 저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얘기해야 저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까? 이런 어떤 염려 걱정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나 그런 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참 부끄러운 염려이고 고민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좀 배웁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걸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내가 왜 성경을 보고 왜 기도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느껴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손에 끌려서 교회를 나오는 거구나.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교회 나가는 기쁨? 막 이런 거를 얘기하기도 했어요. 교회는 자발적으로 해야 돼. 어떤 걸 일할 때도 자발적으로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나조차도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서 이 자리에 오게 하는 거지. 자발적이라는 거는 그저 사람이 말하는 미사여구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 강제로 매주 나옵니다. 우리가 도망 못 가게 하나님은 매주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울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사울도 구원받았지만 저런 사람도 구원받는구나 하는 점을 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가면 그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이거는 핑계일 수 있어요. 그런 인간도 구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도 예수님은 빛을 비춰 주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구나 라고 깨달았듯이 우리도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순간 크리스찬으로서 변하는 시점이 있다면 그게 언제냐? 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나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바뀌죠. 우리 삶이 바뀝니다. 자, 주님은 예수님 만난 그 빛 때문에 앞을 못 보고 엎드러진 사울을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이제 좀 다른 사람이죠. 거기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처음에 꺼려질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소문을 들어서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짜 혈안이 돼서 막 잡고 죽이던 사람인데 그 소문을 들여서 아는데 가서 기도해 주라? 눈을 떠지게 해주라? 사울이 했던 짓을 생각하면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자, 그럼 13절입니다. 13절. 자,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을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런 사람을 위해 가서 기도해 준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문한 겁니다. 주님, 그 어떻게 갑니까? 저 사람을 위해. 그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15절, 16절.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를 때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냥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에요. 다 선택할 땐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그런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행복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인생이 해석됩니다. 이게 상당히 큰 전 축복인 것 같아요. 내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일도 많아요. 해석할 수 없는 일도 많지만 그런 일들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해석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 세상의 일들에 대해 그것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해석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이 나라에 태어났고, 왜 이 부모님을 만났고, 왜 이 배우자를 만났고, 왜 나에게 이 직업이 주어졌는지 그런 일들이 해석이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탁 빛을 비춰주십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을 찾아가라. 찾아갑니다.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예수님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아까 이름을 2번 불렀다 그랬죠. 사울아, 사울아. 그게 첫 번째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딱 불러주시는 거를 마음으로 들을 때 그게 첫 번째 감동. 그 다음 2번째는 원수라고 여길 만한 사람이 찾아와서 형제라고 불러주는 그 부름이 2번째 감동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어떻게 보면 원수죠. 내가 죽이던 사람들의 같은 그런 일행파니까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왔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자마자 아나니아도 기도해주고 싶진 않았어.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인지 알지만 갔어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떨 수 있어요? 그냥 눈빛은 안 좋게 쳐다보고 기도는 해주고 가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자였지만
진정한 나의 형제로 인정해주는 그런 눈빛과 목소리로 부른 거예요. 형제야, 나의 형제 사울아. 이게 감동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믿습니다. 사울보다도 더 괴수 같은 저 여러분을, 나를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며 자녀 삼아주시는 그 감동의 큰 기쁨.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아무개야, 누구야,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좋은 일만 하고 살지 않음에도 저에게 형제로, 때로는 목사님으로 그렇게 불러주는 그 음성이 또한 한없는 감동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집사님 이렇게 혹시 부른다면 사실 성경이 말하는 집사로서의 우리가 삶을 사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오면 진정한 그 사람의 어떤 삶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형제님 그리고 자매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 용서가 빗발치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죠. 그런 사울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13권의 신약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알고 사울의 편지들을 쫙 읽어가면 그 구절들이 상당히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 구절이 있지만 오늘 한 구절만 좀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싶은데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서신 중 하나인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인데요. 앞에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크게 읽어주실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라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아멘. 사울의 고백, 바울의 고백이죠. 오늘 본문 16절은 이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겪어야 할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겪었던 자기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요약하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그 형용할 수 없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난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바울이 그 고난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 같은 사람도 만나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면 할수록 나 같은 사람도 여기서 성경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 눈에 비늘을 벗기시면서 그 은혜를 알고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만나게 했으니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울보다 더 악한 어두운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만나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를 주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귀를,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의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를 쫓아 살지 말게 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